오늘은 예레미야 49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도와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끝없는 실패의 연속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의 밑바닥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왜 내가 실패했습니까? 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됐습니까? 왜 내 몸이 아픈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의 대로를 걷는 사람, 그리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직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은 사람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 왜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전도사가 아이들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과 미술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6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큰 유치원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준비가 되었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으면서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공사 기간보다 하염없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아무런 수입이 없이 살아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다 갚다 보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해서 환희 예랑이를 데리고 제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 부부, 거기도 애가 둘이었는데 그 집을 친구 부부에게 살라고 내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됐었을 때입니다. 매달 나가야 될 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유틸리티 비용이 있고 쌀 사야 되고 부식값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야 되니까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갈 때는 점점 많은데 정작 돈이 들어올 때는 전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적금을 해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떨어지자 그 당시 가입했던 모든 보험들을 또 해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정말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쌀이 떨어져 가는데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정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다 커서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렵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어린이집에 원장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에서도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어린이집에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사례비 다시 주세요 라고 말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은 내가 피라도 팔아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정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제게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10의 1조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다른 10의 1조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제 수입의 반 이상을 하나님 돈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빚을 갚는 데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제게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친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퍼즐 맞추기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멋진 퍼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바닥이 길어지지만 그 긴 바닥은 우리에게 정말 복잡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복잡한 퍼즐은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가장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조각짜리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과 1000조각짜리 퍼즐을 완성하는 시간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조각의 퍼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성취와 그 기쁨은 100조각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10배 이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전보다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 종이 됐던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죠. 곧 인생의 밑바닥을 친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는 평탄한 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그는 10년 동안 광야의 삶,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 같았던 이 광야에서 삶을 통해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눈을 잃게 됩니다. 눈을 잃은 그는 이제 모든 것과 단절되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시련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절망의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요,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하다, 지난주에 봤던 애굽도 멸망하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레셋까지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망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 친다라는 얘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만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기록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임한 심판과 멸망은 단순히 그들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음이니라. 아멘.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밑바닥, 고난, 여러분, 그것은 내게 찾아온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뜻이 있고 나는 의도하는 것이 있고 나는 계획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 위에 있는 7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악한 자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는 그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과 멸망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여호와는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앙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만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남유다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밑바닥,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열방나라, 이 이방 나라들이 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남유다와 더불어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한 나라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대함, 그들의 부요함,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 그들은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강함과 교만함과 부유함을 통해 어떤 잘못을 했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애굽의 왕 바로 사람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애굽의 죄악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7장부터 쭉 읽다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도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있죠, 간지럼, 그 미물 이조차도 그들은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암흑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바알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7장에 나온 사건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교만을 멈추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자랑인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부유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내 자랑이 되면 하나님은 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큰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나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멈추게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복이, 자랑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뒤에 애굽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파 중에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 이런 심판을 작정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멈추고 버려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래된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위치한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고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수없이 침략하고 또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침략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시기 여러분이 골리앗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5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고 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복수하였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원한과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성도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내 입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한다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줄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애국과 블레셋 같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버려야 될 죄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죄를 멈추게 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길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한 계율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바닥 쳤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써졌을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의 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의 짐들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죄를 멈추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 심판을 통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쳐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들의 존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쳐서 벌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교만한 죄로 심판을 받는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는 저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애굽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 믿음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6절과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블레셋 족속의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 그들의 입에 묻어있는 희생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역겨운 우상의 제물의 찌꺼기를 꺼내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유다의 한 지파처럼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로 가득 찬 그 교만한 입술을 언젠가 아무 말도 못하게 철저히 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처럼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했을 때 뭘 제일 많이 하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다 합니다. 직접 땀 흘려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늘 뒤에 숨어서 이런 일은 저렇다, 저런 일은 이렇다라고 늘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그 교만한 입술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입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이 교만하고 악한 이들에게 심판과 책망을 통해 그들의 입이 이제는 봉사하는 입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입을 꺾으신 것, 그래서 그 꺾으신 뜻과 의도는 이제 부정적인 악한 말 그만하고 입에 있는 죄의 찌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내 입술이 화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이 먼저 나가기보다 내 삶에 먼저 순종이 있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교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압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예레미야 48장 29절은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참 실감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가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뒤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0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룬 것도 없으면서 자랑만 늘어놓는 모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은 자랑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이룬 것이, 성취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섬긴 적도 없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한 적도,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웃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린 적도 없으면서 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모압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48장 38절입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림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그릇이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부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모압과 같은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모압과 같이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부인해도 나는 주님만큼만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렇게 자랑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다시 영으로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그런 허풍쟁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기 전과 성령님이 임한 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마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된 일임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요,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확신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비겁한 사람이요, 나 또한 악한 사람이요, 나 또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나처럼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처럼 잘난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사람도,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를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인생의 바닥을 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부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